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기록한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마태인데, 그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소자야 뭐하라 그랬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일어나 침상에 누워온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같은 9장에 9장 9절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2000년 당시에 이 세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바이, 이 세리는 세금을 받으러 가는 자고, 목회소는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회소, 헬라어 원어로 목회소,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세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로마를 대신해 유대인들에게 억압과 착취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면서 세리는 어디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회당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배신자라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 세리를 맡은 유대인은 배신자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사람은 있다 없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마태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제장 중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다. 세리를 택하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 및 민족적 간섭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면서 세리였던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뭐 하십니까? 그런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자리, 공인된 죄인이자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 부를 축적하던 그 외로운 세간의 구속진 자리에 어느 날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레위 마태는 부름을 받은 내 제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멸시받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형제인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그분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업으라,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멸시받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천대받고 매국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 소리 듣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제 기초반의 구도자분들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처영님이 계세요. 그분은 미용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영님은 1989년도에 우리 이 울산에 경상일보가 있습니다. 경상일보 창간할 때 창간 멤버였고 경상일보의 국장이었습니다. 이부열 선생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부열 선생님은 그 당시 MBC 그 방송국의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이부열 선생님을 보시고 아주 우리 선배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죠? 이채영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지난 안식일은 못 나오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영천에 있는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안실에 있어서 못 나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나오시면서 매일 안실마다 열심히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세간에 앉아있던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이처영님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은혜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담임 목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랑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 첫 번째는 성, 두 번째는 도.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무엇이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교회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교회를 번역한 헬라어 에클레시아 뜻이 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건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뭐하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영관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인사는 하지 말고 얼굴만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전영강 전도사님이십니다. 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영광이죠. 영광이죠. 저는 시창이죠. 저보다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영강 전도사님은 우리 울산중앙교회에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도 울산중앙교회에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 처음에 전도할 때, 여러분을 처음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이 누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있다가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 마태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27절 그 후에 나가서 여기는 레위라 했습니까? 마태라 그랬습니까?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은 레위라 그랬습니다. 원래 본명은 레위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얼빈이 기록하기를 레위 마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새 이름입니다.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시니 5장 28절에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예수 일어나 따르더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레위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레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우리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줄친 부분요. 마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그 세간의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뭐하였다? 족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태와 같은 이런 신앙을 하며 사십시다.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영상도 이렇게 봅니다. 이분은 우리 진리햇불 선교에서 간증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천주교회에서 재림교회로 개혁하신 분이에요. 근데 모니까 간증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저는 자칭 52년 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52년 동안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에 이 성당을 못 가니까 집에 있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김대성 목사님의 이 단열서 계시록과 이 설교와 이 영상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영상을 통하여 들으면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날이
일요일이 아니가 무슨 날이라고? 일곱째 날 토요일임을 깨달은 거예요.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당장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 배웠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뭐 한다? 잠을 자다가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전라도 장성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요. 침례를 받고 나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다녔던 성당의 많은 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이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뭐했다? 족하였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저 하늘나라에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무슨 산에 섰습니까? 시온산에 섰고, 근데 시온산 앞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갔을 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늘나라에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인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은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뭐 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저 하늘나라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중간에 보니까 어린 양이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만이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라서는 안 되며 또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뭐 하실 때예요? 뭐 하실 때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했습니까?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세리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올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뭘 해라 그랬습니까? 목 대신에 먹는 거, 먹을 넣으면 뭐라 되죠? 목회.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처음 목회 나올 때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려면 목회를 잘 하라 그랬습니다. 목회가 뭐죠? 먹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기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세리도 오고 많은 죄인도 오고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 예내신의 말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구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께서 그처럼 죄 많고 가치 없는 자신을 부르셨다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친구들을 틀림없이 받으실 것이라고 마태는 생각하였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큰 글씨 시작. 마태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축복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마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축복의 누구라고요? 축복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다음에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주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루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하루에 몇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 중에 적어보십시오. 그 3,0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마태가 큰 잔치에 초대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3,000명 중에 침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입니다. 이른비 성령이 내려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할 때 그 3,000명 가운데는 세리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증언의 말씀을 읽고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막 굉장히 놀라고 막 좋고 큰 일을 당하면은 뭐가 이렇게 돋는다 그래요? 소름은 돋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가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고 3,000명이 침례받을 때 그 3,000명 중에 이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구원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 이름 다 아시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누구요?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지라.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버리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렸지만 버리지 않은 한 가지는 그가 세간에서 쓰던 뭐였다? 펜이었다. 세간에 쓰던 그 펜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펜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하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계보, 구주이신 예수님, 산상수훈, 많은 이적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장,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걸 마태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할 때 마태가 이른비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무슨 날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제자들이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빨간 글씨 저 위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마태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 승천 이후 9년 동안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AD 60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본명은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였습니다. 새 이름이 마태입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야합하여 부정직하게 살았던 레위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멸시받던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그에게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우리 열패분에게 한 분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크게요. 자, 저 한번 보십시오. 마태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마태의 여정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도 삼육연수원입니다. 2박 3일 동안 목회자 협의회를 참석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대범 집사님이 그의 부인 이소연 집사님과 함께 청도 연수원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바리톤 이대범 집사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이소연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직접 청도 연수원에 와서 부인은 이소연 집사님은 간증을 하고 남편 이대범 집사님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대범 집사님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페라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 오페라의 아주 주연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대범 집사님이 오페라도 열심히 하고 잘하다가 밀라노에서 어느 날 뇌경색이 온 것입니다. 뇌경색이 와서 이소연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간호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그 오페라하고 그 바리톤으로 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던 그 바리톤 이대범 집사님이 한순간에 뇌경색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걸어 다니지를 못하죠. 이소연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 이대범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한순간에 누워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소연 집사님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그 태아를 검사했는데 그 아이가 무슨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인 거예요. 고난이 겹친 겁니다. 남편은 쓰러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임신한 아이는 검사해 보니까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인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들이 닥친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남편 이대범 집사님 의사가 걸어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대범 집사님이 청도 연수원에 차를 타고 오고 걸어와서 거기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대범 집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강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라. 뇌경색으로 침대와 휠체어에 있던 이대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뇌경색으로 회복이 되어 걸어 다니지만 그 후유증이 있어요. 무슨 후유증이 있는가 하면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실어증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만나서 인사하고 말씀을 드려도 거의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어증 때문에 말도 잘 못하지만 찬양할 때만큼은 분명한 그 발음과 힘있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은혜란 찬양을 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이 찬양할 때 110명의 목회자와 함께 다 같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울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 실어증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대원 집사님은 찬양만 했습니다. 그가 여러 곡을 찬양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받은 찬양 중에 한 찬양이 바로,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 이소연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시험을 당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 여정이란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찬양이 제목이 여정입니다. 가슴 아픈 날도 뭐하였고, 여러분 가슴 아픈 날들이 많아요, 없어요? 이분도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기쁜 일도 있었지만 가슴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분 찬양이지만 한 30초만 들어보겠습니다. 실어증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만큼은, 찬양하는 만큼은 감동적으로 합니다. 평상시에는 말을 못하지만 찬양만큼은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를 비치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여기까지만 듣고 이 영상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사단은 모든 영혼의 여정에 뭘 던집니까? 우리의 하늘 가는 여정길에 사단은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여정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